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우리가 믿는 신앙과 많이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아마 라틴어 말씀이 되어질 거예요. 라틴어를 다 알 수 있나요? 공부하는 사람만 알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성경 읽는 것은 더 불가능하겠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마음껏 기도하는 것도 제한이 될 거예요. 만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마틴 루터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만족스럽지 못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종교개혁가들이 장깔뱅 같은 경우 기독교 강요를 써서 책으로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좀 내 인생 참 헛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그것은 믿음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마다 달란트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맞으십니까? 네, 우리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의 교육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더 공부를 하는 것, 그것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떤 학생이 초등학교의 이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실제로는.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 세상의 삶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시작되어지는 영원한 삶을 이어주는 문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해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사다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기억하시죠?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걷습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이런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틴 루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뀌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바뀌어져야죠.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런 가족이 예수님 믿는 가족이 되고, 영혼을 사모하지 못했던 그런 가족이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우리나라의 역사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족과 인생의 역사도 바뀌어지고. 저는 부모님이 신앙의 1세대고 제가 2세대예요 아버지 어머니 다 신앙의 1세대인데 아버지 어머니 어릴 때는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정말 시골에서 전라북도 진안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정말 선교사님을 따라가야 내 인생에 살 수 있구나, 그 어린 시절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선교사님 따라와서 신학교를 가시고 또 목사가 되시고, 어머니는 할머니가 이렇게 정성을 많이 들이시는 할머니였어요. 막 굿도 하고 막, 그래서 어머니 교회 다닌다고 하면 막 매맞기도 하고 신발 숨기기도 하고 하는데 창문 열고 막 도망치듯이 교회 갔다 와서 또 혼나고 맞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셨는데, 그래서 저희 가족의 역사가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다 예수님 믿는 가족이 되어졌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참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결단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히스토리가 여러분 대에 혹은 여러분의 부모 세대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믿음은 때로 우리의 인생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안전한 삶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사자들에게 던져지기도 하고 불과 칼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기도 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장 마음 가운데 아픈 것은 톱을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인간들 저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리는 없잖아요. 믿음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동일하게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해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 때로는 시대에 따라 고난을 당하고 맞기도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맞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사는 나라, 너무나 평안한 나라가 됐지만 우리 어르신들 과거에 한 30년, 40년, 50년 전 생각해 보시면 참 먹을 것도 없고 신앙생활 하기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켜 오신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동일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을 잘 교육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사제로서 직무를 감당하고 미사를 집전하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깔뱅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가로서 때로는 좀 힘든 사람도 도와주고 억울한 사람 억울함도 풀어주고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하게끔 만드셨는가?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일 때 마틴 루터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될지 아마 까마득히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겠죠. 하나님은 왜 이들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끔 만드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냥 나름대로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질서 가운데 완벽한 행복과 완벽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행복한 그 행복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완전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삶. 성경에서 맞다고 하는 것을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성경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너무 애매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맞다고 하는 건 맞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죠.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면죄부를 돈으로 주고 사면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이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면죄부를 돈으로 주고 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니 다 사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래? 해도 아니야. 성경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중세에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아닌데 이거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생각하면서도 다 면죄부를 사니까 다 면죄부를 사고 손쉽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면죄부 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카톨릭의 미사나 어떤 기독교의 예배는 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목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진혼미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진혼미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미사인데요, 이 미사의 목적은 그 미사를 정성껏 드리면 연옥이라는 카톨릭 교리 안에 있는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미사 때문에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미사예요. 진혼미사.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30일 연속 진혼미사를 드린 적도 있다 합니다. 왜 30일 연속 드렸을까요? 미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얘기대로 연옥에 있는 사람 가야 되는데 사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해. 그럼 내일 또 드리는 거예요.
하루 또 드렸는데 정성이 부족해. 그럼 그 미사를 드릴 때마다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정성이 부족해, 이거 우리 약간 익숙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서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무당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정성이 부족하다, 아이고 산신령이 노하셔. 똑같은 그런 진원 미사를 30일 연속 드리면 그 불안한,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연옥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막 비들을 얻어가면서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가톨릭이 부패됐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제들이 나서서 진원 미사를 드리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럼 신앙은요, 예 할 때는 예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맞는 것은 맞다고 얘기할 수 있고 틀린 것은 틀릴 수 있다고 틀린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그래서 약간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런 궁금함이 있으시면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세요. 성경을 열심히 찾아도 잘 못 발견하겠으면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성경적인 근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이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안 했으면 그냥 나름대로 평안한 삶, 나름대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다른 사람하고 비슷한 가정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비슷한 연령의 아이를 낳고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안전함을 포기하고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신앙의 삶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깔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들어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그 성당에서 나오는 돈을 안 받겠다고 포기하는 일이었어요. 그 포기를 하는 것부터 장깔뱅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돈이 나와요. 가만히 나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돈이 나오는데 이거 안 받으면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도 봐도 미련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나오는데 왜 저걸 안 받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으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돈 받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거예요. 헬렌 켈러를 여러분 아시죠? 헬렌 켈러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는 그런 세 가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아주 큰 예수님 같은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진 정말 역사상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헬렌 켈러죠.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대체로 우상과 같다. 본질적으로 안전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후손들은 모두 안전을 경험하지 못한다.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정면으로 위험과 맞서는 것보다 더 안전하지 못하다. 그 다음 구절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인생은 대단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모험이 된다. 모험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인생 최대의 모험이 된다는 거, 여기 이제 모험은 위험이라는 뜻이죠. 인생은 대단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동화책에서 보는 같은 그런 막 모험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모험의 세계를 살고 계세요. 네. 하나도 웃으시는 분이 없네요. 네. 왜냐하면 모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산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모험을 하는 거예요. 모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 줄 알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선택하죠.
믿음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모험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끄실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봉사하면,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끄실까?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일. 다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안전한 길로 걸어가려고 작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이 많아서 안전하다, 경험이 많아서 안전하다, 집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런 가족들이 많으니까, 신앙이 그 사람들의 관계가 확 좋으니까, 자녀들을 잘 키웠으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안전한 듯 보여지지만 진정한 안전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나의 삶 가운데 평안과 안전이 구할 곳은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 믿음의 모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런 비유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분 없으시죠? 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되기 원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반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반석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믿음의 인생이에요. 역설적이죠. 믿음은 앞길을 모르는 그런 것인데, 그 길을 선택하면 오히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우리 인생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 고생과 수고와 고통을 아시죠. 고통을 아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왜 돌에 맞아야 됩니까? 왜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대답은 내가 너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은 천국이죠. 본향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는 삶의 큰 어려움과 고통과 큰 병 중에 혹은 실패와 낙담과 해결되어지지 않는 듯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힘겹게 삶을 살아오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생각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믿음의 발걸음 중단하지 마시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해 놓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